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자에게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너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다가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빨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이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너도 잊게 하시고 하늘 넘어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바울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복음을 가르치도록 직분을 맡기신 것, 특히 이 죄인의 괴수인 자신을 택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택해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8절로부터 20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기독교 신앙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충성된 자로 여기셔서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울 스스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할 만한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서신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이나 또는 빌립보서 4장 13절이나 디모데 후서 4장 17절 등에서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셔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개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어떤 개인의 자랑이라든지 개인의 믿음의 좋은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서 나타난 그 복음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로 우리가 그 일을 사용해야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자기는 전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모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에 아주 종합적인 그런 언급이 이 세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비방했고 어떻게 박해했고 어떻게 폭행했고라고 하는 것에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어졌는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행여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복음보다 자기 자신에게 쏠리는 것,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기에게 넘쳐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그것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바울은 나를 봐라,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냐면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이 긍휼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어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바울을 죽였다면 그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오래 참아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있는 다른 저작들과 같이 바울은 자기가 쓰는 편지나 그런 것들 가운데에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을 삽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이나 또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갈라디아서 1장 5절, 또 에베소서 3장 20에서 21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0절 등에서도 본문 안에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일부 삽입하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그 내용이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18절로부터 20절에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 18절에 아들 디모데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주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개종한 사람과의 관계를 자녀의 관계로, 특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6장 13절,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등에서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디모데가 언제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가의 정확한 과정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보면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디모데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 대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친밀한 관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서 19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 가운데 양심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깨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20절에서는 두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제시합니다. 아마도 이 후메네오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언급되어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는 빌레도와 함께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데, 그 부활을 그대로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과거 죄 많은 삶에서부터 육체의 부활이 아닌 영적인 부활이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후메네오. 그래서 그는 아마도 믿음이 깨진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는 사도행전 19장 33절이나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언급되어 있는 아마 그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20절에 보면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을 기독교 공동체와 교제하지 못하도록 제외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사탄이 이들 두 사람을 육체적으로 벌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근거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8절로부터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메시아,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오늘 우리도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인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 싸우니 아버지, 우리가 거짓 선생과 이단의 유혹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나처럼 순종한 갈 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옵네. 산성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